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졸업식 마치고 이제 교실에 학생들이 모였는데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부류가 있는데 우리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은 어디에 가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고 부족하지만은 아직도 그렇게 되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 이 분류의 기준은 복음과 신앙이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영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신령한 자로 성장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했습니다.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 자연인을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일들, 즉 복음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것을 또 깨달을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저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는 복음이 저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는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른다는 것 자체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주 허황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은 경험이 없다, 체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만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이들은 육체적인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자기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첫째 대지를 정리해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육적인 것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이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타락한 본성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충분한 이해력과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말을 할 줄 모르는 갓난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는 거듭나기는 했으나 택함은 받았으나 예수를 믿기는 하나 영적인 지식과 체험에서 어린아이와 마찬가지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옛날의 습성을 좇아서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도 부패한 세상과 부패한 인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둘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젖을 먹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영적 어린 아이들로서 밥을 주식으로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젖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기초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들의 삶 속에서 도저히 복음의 열매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아직도 젖을 먹고 사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1살, 2살, 3살 그리고 초등학교 가고 좀 이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징그럽지 않습니까? 이건 부모의 근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젖을 먹고만 앉아있다고 한다면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들은 십자가를 지는 헌신의 삶보다는 초보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만족에만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본문 3장 3절에 보면은 시기와 분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육신에 속해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면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행동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아이들처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파 저파 나누어 가지고 조장하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표준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 방법을 따를 때 교회는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닌 자신의 경험이나 방법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거기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와 분쟁, 이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을 정리해보면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도 젖을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셋째로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신령한 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구원받은 초보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신령한 자들에게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일, 영적인 일들을 말합니다. 또 판단한다라는 뜻은 분별한다, 식별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령한 자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바르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성령과 악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상담을 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운동장을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서 있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그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좀 타보이소! 얘기 좀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권사님 제가 평소에 참 존경하던 권사님이었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고 차 안에 보니까 권사님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탔습니다. 근데 뭐 대충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아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형 문제로 인해서 얽혀가지고 저하고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고 얽혀가지고 그와 연결돼서 교회 문제, 그리고 또 담당 교역자 문제, 그 아들 하나가 비틀어지니까 베라벨 격에 다 비틀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 보이소! 이라고 탔는데, 난 운전석에 앉고요. 권사님은 뒤에 이래 앉으시고, 며느리 그 옆에 앉아요. 다다다다다다다 30분을 얘기하시면 침이 다 튀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닦을 수가 없어요. 너무 흥분해 계시니까. 때로는 가슴도 치다가 울기도 했다가 고함도 지르다가 온 차 안에 침 냄새가 가득. 귀가 먹먹.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아들 문제 하나인데 그 문제가 교역자 원망으로 커지고요. 거기서 교회 원망으로 더 확대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까지도 커진 겁니다. 제가 교회 교육 프로그램 중에 교사대학에서 상담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상담학의 기본은 상대방, 그 내담자,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 줘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자녀가 엄마 아빠 얘기 좀 해요 하면 너 뻔해 임마 조용히 해 공부하러 가. 탁 잘라버리고 얘기 쉽게 합니다. 너 지금 이성 문제 엄마 나 여자친구가 있는데 너 임마 지금 공부할 나이에 가. 그러면 상담으로 온 사람이 더 상처를 입어요. 우리 교사대학 강의를 들으신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 교사들 다 아시죠? 제가 이 강의했던 거. 경향 아카데미 과정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십시오. 좀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왔다 가면 손님입니다. 평생 손님입니다. 내 손때가 묻어야 내 교회고 내 손때가 묻어야 내 집이에요. 그 상담하게 내가 가르친 이론대로 권사님 그랬군요. 네. 이거 어쩌나.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셨겠습니다, 권사님. 아이고 큰일 났네. 그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30분 동안을 대응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한없이 울고만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의 호통 같은 거를 하소연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보고 그래요. 드디어 내인데 말할 기회를 한번 줬어요. 30분 만에. 그랬습니다. 권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럼요. 어느 부모가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마음이 안 상하셨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근데 권사님, 아들이 지금 신학을 하면은 장차 이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야 될 건데, 하나님이 지금 이 과정을 모르실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권사님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훈련을 하시는 과정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이 환경, 저 환경을 다 겪어가면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그 훌륭한 목사님, 그 훌륭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요 얘기 한 1분도 안 되는 얘기 간단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 1분 동안 그 권사님 눈이 정말 이만해졌어요. 목사님 어째 생각합니까? 이러고 했는데 차츰 커져서 내 말이 끝날 때는 이만해져가지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용. 그 시끄러운 소리가 그 차 안에 시끄러운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숨소리도 겨우 안 들릴 정도로 약 정적의 순간에 10초간이 흘렀습니다. 나도 가만 보고만 있고 권사님도 나 보고만 있고 그 정적을 깬 것은 권사님의 한숨 소리였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맞네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다 이루실 건데 에이 내가 또 주책 피웠네. 에이 참 하나님 다 아실 건데 내가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꼭 그 어머니들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내 아들 같아가지고 내가 좀 편하게 그랬어. 아이고, 그러고 또 목사님 미안합니다. 오늘. 그러고 또 고맙습니다. 나 그냥 갑니다. 이러고 차 혼자 내리버리셨어. 그 며느리하고 내가 둘이 앉아 있는데. 어이구야. 권사님 내리자마자 같이 내렸어요. 그냥 따라서. 권사님 혼자 가본 대로 절로 휑 가시고 나는 학교로 가고. 세 사람이 뚜레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 권사님 지금도 존경합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아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자식 같은 목사가 말해주는 성경 귀절 하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다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욕심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신종,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의 모습에 전 지금도 너무 존경합니다. 그분은 정말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신령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령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자답게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속삭이는 영들에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유혹의 말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아니면 말고 허황된 말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서 신령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사람 두 번째는 주의 마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기서 주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습니다. 이 신령한 사람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말씀의 기초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5, 6, 7 남전도의 우리 아버님, 바울은 인생을 세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육에 속한 자연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거듭남의 체험은 했지만 영적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젖만 먹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신령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다 같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시민이 됩니다. 둘째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는 했지만은 자신이 영적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은 신령한 일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영적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빠짐없이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주일을 꼭 성수해야 합니다. 이거는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읽기를 애써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끊임없이 전도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전도할 때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교회에 봉사해야 됩니다.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최선의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경향의 8대 복음화 운동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8대 복음화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이유는 그것이 신행일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라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경향의 8대 복음화 운동입니다. 그 가운데서 영적인 속사람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가고 신령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현재 자신이 신령한 사람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